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에게 주어져 있는 권리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유인이며 사도다라고 말합니다. 자유인이며 사도다라고 말하는 이유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는데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안에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을 이제 만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사도다라고 하는 말에 대하여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행하였던 일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도가 된 것이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주 안에서 행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여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가 된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행하는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행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적어도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는 바울이 사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는 그럼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사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하는 일은 복음 전하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라고 하는 걸 보았을 때 바울이 사도권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비판이 적지 않아 있었던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바울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부름을 받았던 사람은 아닙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비판하던 사람이고 아주 반대편에서 일하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을 한편에서는 이렇게 부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도 아니면서 사도인 척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 살아계실 때 만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러면 사도냐? 라고 하는 질문이죠. 비판이죠. 그 비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주로 비판하는 것은 사도 맞냐? 라고 하는 그런 비판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판에 대하여서 사실은 바울이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들의 비판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왜 계속하여서 사도다라고 말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님을 만났나요? 그럼 안 만났나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에게도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안 만나셨나요? 뭐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럼 육체적으로는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절대 못 만나죠. 같은 시대에 살지도 않았습니다. 공간 안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같은 시대, 같은 공간도 아니기 때문에 절대 예수님 못 만납니다. 근데 우리는 나 예수님 만났어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짓말 하시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면 거짓말 안 했는데요? 나 영적으로 예수님 만났는데,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났는데, 이렇게 대답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났다는 사실이 육체적으로 만났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만났다는 걸 이야기합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적으로도 만나고 영적으로 만나면 정말 더 좋겠죠. 그러나 그럴 수 없는, 만약에 바울의 사도권을 문제 삼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논리의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님도 안 만났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까? 이런 논리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교인이 된 거 분명합니다.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교인이 된 겁니까? 바울을 통해서 교인이 된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하등의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는데 왜 바울에게는 문제가 있느냐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하여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걸 부정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하여서 바울이 논리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바울이 분명히 사도인데 그것에 대하여서 바울이 전한 복음에 그런 문제가 있느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강력하여서 육체적으로 만나지도 않았던 바울이 전했던 그 말씀이 교인들로 하여금 믿음에 굳게 서도록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이지 바울의 어떤 특별한 뭐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변화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지 그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 자체,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자기의 사도권에 대한 비판을 받았을 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말인데 사도들은 물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예수님에게 3년 동안 사사받았고 부활한 다음에도 40일 동안 물론 계속 40일 동안 같이 있었는지 성경은 말씀하지 않아서 모르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고 승천하기 전에도 보고 이런 과정들이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 지근에서 있었던 사도들에 비하면 바울이 굉장히 어떤 그것에 대해서는 약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이 직접 만나지도 않았는데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은 똑같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았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처럼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샘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극에서 극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더군다나 적극적으로 어찌 보면 12사도보다도 더 열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크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서 문제 삼는 사람들은 사실은 사도들 이야기보다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 속에 유대교의 정체성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바울을 비판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비판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게 사도에 대한 그 부분들을 그걸 가지고 비판을 해야 바울이 넘어질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문맥을 볼 때에 뭐냐면 바울을 넘어뜨리고 교회의 공동체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목적 때문에 사도였던 바울에 대한 사도권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럼 동일하게 이거는 사도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로 말하면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어쩌면 완벽하지 않은 어떤 그 상황이나 조건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온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력서를 되돌아보면 내 이력서가, 그러니까 내 삶의 이력서를 말하는 겁니다. 내 삶의 이력서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지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왜 삼는 겁니까?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목적이에요. 근데 거기까지 생각 안 하죠. 왜냐하면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사실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죠. 근데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당장 자기들이 어떤 이권과 누군가 쓰러뜨리고자 하는 사람의 어떤 관계 가운데 유리한 쪽을 선택하다 보니까 약점을 파고들고 그 약점을 가지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쓰러뜨려야 되거든요. 그러니 그게 목적이다 보니까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사실은 염두에 두지 않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교회 공동체가 너무 소중했는데, 왜냐하면 교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자체가 너무 중요한데 그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어쨌건 자기들이 더 유리한 조건에서 자신들의 말을 더 강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의 말을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의 위치를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이 먹혀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 비판하는 거를 그냥 이렇게 하여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된 거냐면 교회 공동체가 흔들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을 가지고 한 건 아니겠지만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공동체가 흔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집단과 집단의 모임 그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교회적으로 이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를 생각을 하면 사실은 그 일을 하지 않겠죠. 그러나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왜 사람은 크게 보기가 어려워요. 그 전체적으로 보기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체를 아우르고 가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쪽을 흔들어 주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전체 균형을 이루어가서 질서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한편으로는 이쪽으로 기울어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전체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가기도 하는 거예요. 파도가 여러분 바람에 잔잔해서 배가 그냥 지나가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바람이 불면 배는 똑바로 설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똑바로 서야 하지만 똑바로 서라. 배에게 명령을 똑바로 서라. 지금 그 선장 뭐 하는 거냐? 똑바로 세워라. 아니 파도가 불고 있는데 어떻게 똑바로 섭니까? 그러면 기울어지는 쪽으로 이렇게 해야 쓰는 것이 똑바로 해라. 말을 맞아요. 근데 어떻게 똑바로 하냐고요. 그럼 기울여져야 돼요. 그럼 자전거를 타면 어떻게 자전거가 가요? 생각해보면 이게 원리가요. 상당히 놀라워요. 보세요. 자전거가 왼쪽으로 넘어지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오른쪽으로 하면 자전거가 똑바로 갈 것 같아요? 타보신 분 아시죠?
어디로 가야 돼요? 왼쪽으로 가다 보면요, 왼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이게 안 쓰러지는 거예요. 외발로 가는 거는요, 왼쪽으로 기울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왼쪽으로 가다가 세우는 거예요. 거기서 갑자기 오른쪽으로 틀어봐요. 어떤 결과요? 잘은 오지만 세월호처럼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울어졌어요. 좀 기울어진 것 같아요. 그래도 기울어지는 상태에서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러다가 세우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기울어졌네? 똑바로 세워요. 똑바로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뒤집어져요. 그런 원리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까지 생각 안 해요. 빨리 똑바로 세우세요. 그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까지 생각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면서 했었던 것은 사실은 사도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도가 그 교회에서 어떤 제대로 된 거요. 쉽게 말하면 사도였으면 떳떳하게 사례받고 살아야지 왜 그렇게 자비량으로 사냐 그 말이에요. 쉽게 풀었으면 그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 자비량으로 했잖아요. 근데 그걸 비판하는 거예요. 왜? 사도로서 떳떳하지 못하니까 저렇게 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떳떳하지 않아서 이렇게 했나요? 그게 아니라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사례를 안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걸 비판한다니까요. 비판하는 사람은 그걸 비판하는 거예요. 사도권 뚜렷하지 않고 온전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하는 사람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도 그냥 비판을 하는 거예요. 왜? 비판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또 다른 얘기지만 비판을 자꾸 하는 사람은 계속 그런 쪽으로만 발달이 돼요. 그래서 비판할 거리만 자꾸 보여요. 그러니까 정치권 이야기나 사람의 이야기나 똑같습니다. 비판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게 계속 보여요. 그런 모습만 보여요. 이상하게 유독 그게 발달돼요. 그러면 자꾸 비판하는 것만 보여요. 근데 바울을 향하여서 시비 걸었던 사람들이 사실 바울의 그 문제가 자꾸 보이니까 그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거는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고 하는 말이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철저하게 교회 중심의 어떤 그 삶을 살았어요. 교회를 세우려고. 그거를 한 건데 지금 바울에게 이제 명분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바울을 계속 비판하는 거예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 전체 우리가 하는 행동이 우리가 하는 말들이 교회를 정말 세우는 일들인가라고 하는 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 눈으로 공동체를 보고 여러분의 가정을 보고 해야 돼요.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하는 건 분명히 맞는데 그 문제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가정이 흔들리면 사실은 가정은 바로잡는 게 아니라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위해서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서 때로는 알지만 그냥 참기도 하고 그냥 기다려주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바로 잡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이제 교회가 어려워지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 공동체, 여러분 소속돼 있는 그 작은 공동체 다 마찬가지예요. 공동체가 어떻게 든든히 세워져 갈 것인가를 생각하고 거기에 기초를 하여서 이 모든 과정들이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이제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물론 누구나 다 범할 수 있는 잘못입니다. 이거는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잘못이에요. 이거 누군가의 특정한 문제가 아니라요. 저 자신도 생각하다 보면 전체를 아우르지 못하고 가다 보면 이게 다 어떻게 만족을 시키면서 갈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도 나와 있지만 아무튼 오늘 본문의 맥락 자체는 그겁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은 손은 그
입을 막지 못하게 하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다 길게 했던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그런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정말 교회를 세우는 일이냐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일을 하시면 교회나 가정이나 여러분 집단이나 이 전체 공동체나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 무너져 가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분명하게 그 목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